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로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할지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아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아멘 아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아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올라와 예배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생존하게 하신 자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요란하고 복잡하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고정시키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 위에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힘을 이날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온 자들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밭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치소서. 교독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요즘 상황과 좀 동떨어진 말씀들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이 말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시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더라. 항상 주세요. 그런 믿음 가지시면 분명히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다가 앞으로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소의 직무는 레위 지파들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제단에 관계된 일, 제사와 관계된 일은 너와 내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해야 한다. 만약에 외인이 여기에 함께 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셨다는 걸 확인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론을 불러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아멘, 레위인과 같습니다.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과 무관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의 핵심들을 잘 찾아서 내 것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의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핵심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것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려면 그걸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막 하나님께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전혀 그것이 내게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아들들에게 특권을 주셨구나, 아주 특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 지금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뭐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월등히 뛰어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돈도 가져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 알아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레위 지파와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대. 심지어는 레위 지파도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제사 문제에 함부로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성소와 관련된 것, 그 어떤 것도 접근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아주 특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특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독점권을 준 거예요. 독점권.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죠?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독점력을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아들들이 다 싹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간의 다툼은 전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걸 레위 지파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더 굳건하게 세워버렸어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므로 내가 레위 지파와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성소의 일과 제사와 관계된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정말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특혜는 나쁜 게 아니지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독점권을 가지고, 그렇죠?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다면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될까요? 권력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항상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그 독재 권력과 똑같은 거거든요. 독재 권력은 반드시 그 안에 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가문과 모든 것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레위인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지 말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가문의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몇 년간 보내가지고 훈련받아서 봉사하게 하고 때가 되면 제대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더 거룩한 성스러운 민족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파만을 특혜를 주고 편애하는 듯한 행동을 하실까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목사만 성례를 행하고, 왜 목사만 세례를 주고, 왜 목사만 강단에서 설교하냐, 우리 다 할 수 있다.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이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면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오늘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별 관심 없이 본문을 읽으면 뭐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행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집스러우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백성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타협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일부는 이렇게 해줄게 하고 넘어가야 잠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얼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고, 땅에 매몰돼서 한 300~400명, 그리고 뭐 250명의 지휘관들이 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거의 1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고쳐. 나는 레위인들만 성소를 관리하게 하고 나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함부로 접근하지 마,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본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보이고 완고하게 보이고 레위 지파만 막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더 졸린가 봐.
예, 마스크를 쓰면은 얼굴이 다 안 보이고 눈만 보이니까 더 조는 게 잘 보여요.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걸 범하지 말라.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성소에 관한 일을 접근하지 마라.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쓸데없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걸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헛된 일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왜 만들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왜 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함을 받아서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를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제단을 만드신 것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아무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제단을 하고 막으시는 이유는 괜히 마음만 가지고, 괜히 열정만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접근하려다가 죽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죄가 돼가지고 죽는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너희들이 헛된 열정으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만 열정으로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길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한다는 것도요, 다 질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막무가내로 덤벼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려 했다가 죽는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막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법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일을 계속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일에 탁월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고 그의 능을 따라올 존재가 우주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해요? 최고의 지식과 연륜과 인격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철저한 분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것도 하고 어느 때는 저것도 하고 사람들이 막 바뀌면서 계속 초보자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동안 가문 대대로 그 일만을 함으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찬란하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서투러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숙하게 적당히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아론의 아들들이 철저한 분업을 통해서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을 그에 걸맞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에 무슨 허물이겠어요.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 신방 오라고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100%게 맛있게 먹죠. 100%. 그리고 이분 참 특이하다. 나를 불러가지고 라면을 끓여줬어? 굉장히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내 종을 저렇게 대접하다. 그래서 감사해요. 나 지금까지 라면 대접 받아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얘가 여러분에게 신방 가고 여러분과 제가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왜 신경 씁니까? 왜 신경 쓰냐고요? 그도 알고 교회 목사님인데 그에 걸맞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에 무슨 뭐 이게 모여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반상회.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되겠어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말 맞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요, 여러분, 그냥 된 것과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착착착착 순서를 맞춰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으실 때에 정말로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또 서로 부족한 건 서로 짐을 져주가면서 협업을 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분업과 철저한 협업을 통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과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어떠한 지파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줘도 다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걸맞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말라기가 그랬던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갖다 줘도 안 받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차피 내가 못 쓰는 거니까 갖다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나 드리자 해가지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그 짐승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은 기뻐할 건가? 아니다. 총독도 싫어한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했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입고 와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맞게 대우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최고이십니다.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오늘 최고인가? 외모를 비롯해서 컨디션을 비롯해서 의상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서
나는 오늘 내 생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 모습으로 나는 여기에 와 앉아 있는가? 그때의 그런 생각 속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제가 감동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얘들아, 나는 말이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나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기쁘시고 크시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간절한 소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영혼의 풍성한 감격과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나온 사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준비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함부로 나오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정한 규례와 질서와 법도를 따라야 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내가 허락한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전문가적인 준비된 사람만이 나를 섬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급해서 갈 때는 뭐 깨끗하건 말건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다 해결하고 나면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워. 휴지는 왜 이래? 왜 비데는 안 되는 거야? 왜 문은 왜 이래? 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감사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의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없어. 무조건 나가서 용서만 받으면 되고 무조건 나가서 건강하면 되고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는 건 그건 격에 맞지 않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자식들이 밥을 해주는데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나는 혹시 그렇진 않은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설교의 핵심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목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양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목회다 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깊이 읽어도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성령이 계신 곳이고 성령이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느끼고 있어요. 나도 누가 나를 이용하려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싫지요. 부부간에도 이용하려면 기분 나빠요. 남편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 갖다 주는데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가정주부 자기 아내를 식순이로 생각한다면 좋겠어요? 누가 좋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이 반응이 뭘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딱 쥐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은 이런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다?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 적당히 대충 그저 내 느낌 기분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또 이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적당 이러지 말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실현해 갈까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면서 내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야 차라리 그만둬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세요. 차라리 그만둬.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분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자리만 몸만 딱 떼어주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와 제사와 관련된 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제대로 하면 살지만 적당히 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생과 사의 기도예요.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살지만 예배를 적당히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제물이 될까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배가 완전히 갈라지고 다 해체가 돼서 내장이 다 끄집어내지고 다 불살아서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 제물이 돼요. 그런데 적당히 죽은 거 드리려 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 죽은 거 드리려고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펄떡펄떡 뛰면서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하면서 그것이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미움이 되고 경쟁이 되고 시기가 되는 건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이 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향기 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나는 그에 걸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랑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실되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것이 격에 딱딱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격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주는데 설교가 길면 안 되겠죠. 저도 배고파지려고 하네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헛된 희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도 최고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용되지를 않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려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되치기를 하시죠. 되치기를 하시는,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뭐든지 제대로 합시다. 온전하게 합시다. 대충 적당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이 이상은 없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숙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걸맞게 섬겨드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적당득당, 대충 막무가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아갈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